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의를 다뤄야 되는가라는 우리 질문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 가운데서 용서받는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내고 하나님 영전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고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코 십자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를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이 해결해 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왜 왔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구원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의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지체들과 같이 나눠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다루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는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려운 존재로 만들어내고 이 죄인 우리를 죄를 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까? 어려운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여겨주신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의 유일성. 여러분,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절대성이 나오지.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잊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뭘 또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진짜 구원의 절대성.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강력한지. 이 복음밖에 없구나.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한 우리의 구원자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왜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진짜 이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빠진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진정한 복음이 있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직까지 잘 안 다가온다. 자꾸 의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어렵게 인정받는가? 왜 여기 쪽으로 가야지 자꾸 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의가 뭐지?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고민해버리면 이 의라는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나를 어렵게 하는 의인 줄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로 자꾸 거룩이 뭘까? 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계속 추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개념만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개념을 붙들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걸 우리 계속, 전능하심 뭐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의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떤 사람도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진체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만들어 주려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를 만들려고 오신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담당하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는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까? 이제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율법은 안 된대.
근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만족시켜 내셨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어렵게 되는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의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복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주려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 보내신 이유를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해야 되냐면 이것은요, 첫 번째는 구원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핵심이고 절대적인 관계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믿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되는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갈라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기도 응답받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이단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 사이비 종교도 우리가 다른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기도 응답받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초토화되어지고요. 사이비 종교가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눠지는 줄 믿습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딱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닌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뭘 믿느냐? 그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신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또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믿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있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 은혜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예배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 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혼자 붙들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내 의를 주장하고 내 노력을 주장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이고 그 의를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나의 그 모든 의를 버리고 이걸 다 이 인간의 노력과 이 모든 의를 무가치한 마음으로 여기며 그걸 다 버리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가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죄 용서받고 어렵게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그래서 이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의 어떤 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죠. 믿음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는 거.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를 이런 말씀해 줘야 돼요. 믿음이 뭔지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고 무조건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야 나름도 어렵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영혼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도무지 어렵게 될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의. 그걸 진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믿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좀 떼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바로 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인사했잖아. 서로 인사할 때마다 또 세상 가운데 나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핵심인 줄 믿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어렵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33년간 율법을 지켜내셨잖아요. 종으로 사셨잖아요. 우리 형벌과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번에 전포교회의 어떤 집사님들이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집사님들. 근데 어떤 부장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눈물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눈물이 하나도 없대. 감격이 없대. 그래서 자기도 헷갈리는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아는 건데, 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는 건데, 어떻게 눈물이 없고 어떻게 감사가 없고 우리께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면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요. 정말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나를 변화시켜 내셨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어렵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못한 자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아들이 오셔서 나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네. 나는 어려운 자인 줄 믿습니까? 네. 나는 죄가 없는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권리를 주셨고 이 의의 옷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세 번째 도에 보니까 우리 믿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붙드는 그 공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렵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자랑합니까? 아직까지 나는 11절을 잘 들었고 아직까지 나는 충성스러웠고 나는 아버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갑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임을 꼭 깨닫게 되고 나의 어려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있는 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내 힘이 빠지며 오직 주님의 의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그 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아멘. 오늘도 주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 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자, 이 공로, 이 십자가의 공로, 그 피의 공로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피의 공로 의지하여.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의와 노력과 행위로 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이제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내 죄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끝난 거잖아.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화목한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 신앙은 하나님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죠.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사랑 얻으려고 하십니까? 내 착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더 높이 하지.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면 하나님 나를 좋게 보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귐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의거든요. 그래서 넘어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넘어서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에 들어간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재 가운데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우리가 대선제의 문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우시려 하는 모든 노력을 버리고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과 화목하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의를 다 버려. 여러분 노력을 버려야 돼. 기도의 의까지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의. 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기도의 의였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더라고요. 네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이놈의 새끼가 그거 가지고 나한테 나와? 우리가 인간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임재,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복음. 그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이게 구원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가 잘났어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어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뭐 대단했어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예배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월절 사건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 사건 봅시다. 출애굽 마지막 유월절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문설주와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피에 발라진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착하게 사람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국 사람, 히브리 사람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피 안에 있으면 사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야, 니는 나쁜 짓 지었잖아. 니는 그래도 사기쳤잖아. 나는 착해. 얼마나 착하다고. 여러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애국 사람이야. 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야. 나는 흑인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애국 사람들 중에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히브리 사람, 어떤 사람이 야, 네 사는 방법 가르쳐줄까? 맞아, 하나님 장 내리는데 이제 죽음의 전사가 와서 너 첫 번째 아들 다 죽인단다. 첫 번째 모든 짐승 새끼 다 죽인단다. 사는 길이 있다. 우리 집 온나, 우리 집. 우리 집 핏발라 났다. 너 첫째 아들로 가져온나? 짐승까지 온나? 안 죽는다. 들어온나? 이러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어떤 인간의 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착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피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 공로로 붙들고 그 피를 붙들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재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사귐. 그것이 진짜 신앙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직 구원의 문제 헤매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의를 만들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어떻게 네 믿음을 강하게 내 믿음은 강해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둡다 할 정도로 센 믿음을 가져야지 노력하십니까? 아직도 기도를 좀 더, 기도 좀 더 해야 된다. 3시간 좀 더 해야 돼. 4시간 5시간 좀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피 의지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피. 아멘. 그래서 이제 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야. 아멘. 어떤 것도 아니야. 그 피로 네가 어려워졌으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참사할지라도 예수 피를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말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 줄 믿습니까? 아멘. 마귀를 초토하는 말이에요. 그 마귀를 항상 우리를 정죄하잖아. 네 자격 있냐? 네 미워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크게 4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의리를 붙들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의가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는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의 강 앞에 여러분 설 때, 어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 어르신 앞에 선다면 어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내 모든 두려움과 악이 다 드러날 건데, 내 행위와 모든 거짓과 두려움,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것은 두려움 속에 오는 절망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절망과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강, 이 정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다는 그 두려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선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의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직 이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갑시다. 여러분, 죽음. 그래서 마귀가 참사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고통 참사의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고 심판 앞에 벌벌 떨게 만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은요, 죽음 앞에 서니까 죽기 싫어. 무서워. 겁나 안 죽을래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와 힘을 했구나. 자기 모습 가지고 설 자신이 없으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목숨이 끝났는데 너무 처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왜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지금까지 항상 껍수대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강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쓰게 될 것? 이게 진짜 실전인데, 이게 모든 죄가 다 폭로될 건데,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날 건데, 가면서 여러분, 내가 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설 자신이 있습니까? 다 하는 선악을, 우리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적힌 책을 하나님 앞에 들여대고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무섭고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심판하여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반겨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은 저보다 더 건강, 내가 보니까 집사님보다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우리 김재희 집사님이 저를 보고, 아이, 목사,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갈 때 장례식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천사에 붙들려서 받들려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피를 붙들고 아멘.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 아름다운 잔치, 아멘. 이 아름다운 잔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장례식이 천국 환송 잔치가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것이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 서면 진짜 믿음이 다 드러난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고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일을 붙으니까 그것에서 천국하고 우리 무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죽음 직전에 기뻐하면서 야 너무 좋다. 저 천사가 나를 마중하러 온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붙드는 사람은 천사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아멘. 천사가 저 온다는 걸 너무나 행복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를 입은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 확신, 그 증거가 뭡니까? 이런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활은 우리가 어렵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로마서 4장 25절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렵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는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어렵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붙들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쳐도 되겠죠? 또 해야 됩니까? 자, 다른 주차도 좀 넘어갑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제해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설교 제목이 다 잡히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저라든지 사모님한테 설교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데 그냥 아멘 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부족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잘 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복음의 사람은요 정말 이제 바른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제가 요즘 너무나 마음 아픈 가난가시니까 뭐냐면 왜 한국교회가 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며 왜 이 주사파 이 종북주의로 가는고 자파 세력으로 가는가라고 보니까 여러분 저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모르었어요.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 눈물이 나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 복음을 알면 바르게 믿게 될 것이고, 복음을 알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게 될 것인데,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세상 종교 같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정도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철학에 들어가다니까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떠난 어떤 설교가 되니까 희한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은혜는데 희한한 뭔가 추상적인 뭐 은혜를 이야기하고 위로가 있고. 여러분 이거 다 한국교회 망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복음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면서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가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생활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엉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망가져 있는가?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정확하게 알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만이 부활 복음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복음인지 믿습니까? 그래 부탁드립시다. 그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이 땅을 건져내고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정말 다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인본주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희한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뭐 법받는 신앙, 기복신앙 다 자기 놈 중심, 자기 생각으로 다 믿고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말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복음이 이라면 되어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 믿음, 이 구원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부활 복음과 연결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